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통하여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통하여 푸른 신앙이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는 요엘 2장 23절 말씀에 이른비 같은 은혜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이른비 같은 성령은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은혜라면 이슬과 담비의 은혜는 미가는 늦은 비 같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땅 끝까지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이 늦은 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이슬과 담비의 은혜를 받으면 땅 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 속에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는 언제 내리냐, 이 늦은 비 같은 은혜는 언제 내리냐. 미가서 5장에 보면은 2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오늘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가장 작을지라도 그가 태초요 상고요 근본 되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1장 14절과도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 때는 성형문자나 상형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해 놔서 이 말씀을 기운 삼고 삼아로겠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는 시대죠. 지금은 우리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은혜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4절 말씀에 땅 끝까지 탕창대 가지고 그 이름이 세계 어느 곳에 갈지라도 예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늦은 비 같은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에 내렸던 우리가 이른비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크게는 선교사로 파송해서 예수 증인이지만 작게는 누구를 만나고 안타까운 형편과 사정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증인된 삶을 내가 예수를 믿는 이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같은 목소리,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배우신 일이라. 내가 또 너의 이방에 있어서 나의 용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비 같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른비 같은 성령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증인된 역사였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가장 수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성민 삼아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는지를 바라볼 때, 자, 말라기 우리 1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라. 해 뜨는 곳에서 해저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올리라. 각처에 너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왜 이방에 옮겨가냐면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범패스럽다,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죄를 지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1장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구나,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라기 선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들어오죠? 재단이 왜 들어오졌죠? 제사장들이 2장에는요 인정사정에 매여서 내 가족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남에게는 좀 덜 좋은 거 주고, 아는 사람에게는 2개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1개 주고, 이런 삶을 인정사정에 매겨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냉철한 것이 말씀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우리 한경지 목사님 왜 사랑의 목사인 줄 압니까? 그분은요 2개 있으면요 우리는 나쁜 거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꼭 좋은 걸 먼저 줬기 때문에 사랑의 목사님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송파제가 박병식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번 은퇴하셨어요. 이분도 늘 하는 것마다 낮은 자리에 가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랑해.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걸 하면서도 아직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가족에게 먼저 먹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그죠? 근데 이방들도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우리를 검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제단이 버려졌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뇨 백성들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1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3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싶으면 멀지 않아. 이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내가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구별되게 하여서 크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뭐야? 그들이 각처에서 드리는 제물을 우리 몸을 성결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좋은 곳에 있는 누가 내 새끼 안 주고 싶겠어요? 누가 내내 병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좋은 거 새끼 주고 나쁜 거 부모 먹는 게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말라기에 히브리인들이 버림받은 전과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겨울로 경계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이방인에 갔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되리라 하미로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복음지에 갔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4차 소아시아 7교회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가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로마의 압송대에 가서 뇌물 좀 줄까 하고 2년 동안 월세집에 살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오늘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죠? 더 많이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뭐예요? 율법사들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핍박과 복음주의로 터닝하는 것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내가 태창으로 동족의 강의 위험과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죄인이어서 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은 낙심 걱정이 돼서 안 나가지만 그는 문 밖에 마당 밖에 나갈 수가 없지만 편지로 그가 기록한 것이 복음서와 서신서겠죠. 자 17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얼마나 힘들지 그런 만남에
너희가 그들 중에 섭심이 되어 감람나무의 기회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 가지는 오늘 말라기서 같이 유대인들이 성민이라는 이유로 놀랍도록 축복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롭고 귀찮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그 가지를 딱 꺾어 놔본 거야. 그러니까 진액이 이 엑기스가 올라야 되잖아. 못 올라오고 이방인에 옮겨가서 이방인은 돌감나무, 정말 아무짝에도 쓸거없는 우리를 참감람나무 되시는 이 감람나무 역사는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리고 손지서에 보면은 율법서에 보면은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안수 기름을 기름으로 발라주는 것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이라는 것은 바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 용서받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가장 핵심의 답이 오늘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시시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시시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1장 15절 말씀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이미 이방인들이 크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몸의 거룩함으로 몸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방인들로 옮겨갔다고 이미 말라기 선전 얘기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신비라는 것은 비밀이다. 개정개혁은 신비지만 개혁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들의 비밀이라. 여기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받은 14만 4천인이 복음을 위하여 외치는 마지막 증인의 이야기가 이방인들 중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오늘 우리가 랍비가 뭐 10만이 넘고 뭐 14만 4천 세워서 랍비가 입맞은 종이 되어진다고 풀어가는 분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그대로 읽어두고 쓰다보면요, 그 성경 요한계시록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내가 이 신비한 구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비밀이지만 이들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야. 구원받는 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말씀에 구원을 확신하며 물과 성령을 거두는 것을 확신하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복음을 전한 14만 4천명 하나님 것으로 지명받은 종, 특별하게 소유된 종, 요엘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열방의 기호로 세운 이들에게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 이걸 가지고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그에 답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거역하지 않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오늘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그들 입에 있다.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가 그들의 입에 있다. 왜? 우리는 14만 4천 인정을 받으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말씀까지 실적인 존재로 지금 우리 한 명도 돈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미래가 있다면 나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겠다. 왜? 이사야 8장에 보면요, 1절에 마하살렐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어줬는데 이 이름이 뭡니까? 알잖아요. 통용문자로 노략이 소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노략이 소 키운다. 이 아이가 나서 말하기 전에 내가 히브리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이미 이사야 7장에부터요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이 공동으로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짝꿍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아이 전쟁 막혀서 중국하고 짝꿍해야 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미 공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하고 꼭 짝꿍해야 돼. 우리는 말씀의 기준 삼고 나와 남이 함께 사는 역사하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는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버렸고 예배하는 제사를 버렸을 때 그들의 근 뿌리가 옮겨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것을 기억해놓고 이 이방인들의 수 안에는 반드시 땅끝까지 간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4장 13절 천국의 복음이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받는 믿음,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사야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마치고 땅끝이라는 소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아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도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은 지금도 미정도 지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은요,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땅끝까지 가는, 지금까지 이 천국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믿는 이 복음이 사명을 다하면요 힘이, 그죠? 우리가 사명에 있는 죽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면 세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지금 이단들은요 얼마나 수도 많이 모이고 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가 그럽디다. 여기 장지동에 가면요 어머니 교회에서는요 샌드위치하고 우유 하나씩 준대. 근데 우리는 뭐 겨우 요구르트 하나 준다 이거예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수가 많은 건 좋지만 수가 많으면 생명이 코에 있으니까 수로 치지 마라.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의 참 정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도 사람을 쓰려면 사람만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강사님도 그 회사가 우리 꾸려가면서도 다 자네가 없으면 안 돼. 이 정도라는 것은요 거기서 잔뼈가 굵으면서 전체를 다 파악해서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꼭 필요한 사람, 우리의 각처에서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힘해지던가 뭐 남들 꾹꾹 망해버리겠죠. 힘이 빠져버리면요 배신자 괴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땅끝이란 말은 지금까지 땅끝까지 왔는데 땅끝에서 배신하자 16절 이거 같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4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끌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은 사용하다가 실어는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함량이 미달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면서 그 이방인이야 땅 끝에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땅 모퉁이에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택하고 실장 부르고 나니까 너무 함량 미달이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 땅 모퉁이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간 복음이 우리는 예수 이름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민족 전쟁은요 말씀대로 그 부여와 엄한 명예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싹군 목사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잊게 될 것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늘 이사야 14절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다에서 크게, 바다에서 땅끝에서 땅모퉁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엘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다니엘 11장 4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다니엘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손이 일어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투며 멸망시킨 자가 되시다. 동북아시아에서 땅끝, 땅목둥이, 바닷가, 이사야 14장 1절은 성은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간 복음이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뭐가 있다고요? 동북의 소문이 한데 번민하게 하고 분노하게, 민족,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사상과 생각이 다른 일이 있다. 바로 이런 시기가 오면은 뭐요? 이슬과 담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담비가 내리고 그 받는 대상은 요엘은 남종과 여종이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채워지는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생각이 달라서 부모 자식 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부부 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웃 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서 판단해가면서 아무리 부모를 알지라도 네 말 듣고 보면 내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냥 토를 다면 안 돼. 야, 그래도 야, 내 생각이 옳다, 또 들어봐라. 이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 믿기만 하면 돼. 죽으면 영혼 구원 받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복음 믿기만 하면 되지만, 땅끝에서 시작되어지는 복음은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 할 때 바로 그럴 때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이단과 사상일 때 다시 한 번 더 아수르 같은 북방에서 무신론자 세력들이 내려올 때, 그럴 때 늦은 비 같은 성령,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낳은 예수는 가장 볼품이 없고 작을지라도 4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 6절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가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군대를 가릴 때 우리가 7목조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임으로 땅 포기를 청태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는 그에게 자, 미가 선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이사야는 한 60 노인의 삶이었고,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 같은 이방 세력에 내려와서 북방 세력을 망하게 하고 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북방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세력이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시대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귀한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땅끝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복음이 가서 땅끝에서 자 미종족이 예수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역을 얘기하는 곳에 우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73년 전에 1950년도에 휴전할 때요 전쟁을 대비해서 궁이 2개가 있었어요. 청와대는 서울 수도 관저고요, 청남대는요 그 모든 그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종시도 내려갔잖아요. 모든 행정이 내려간 이유는 전쟁을 대비해서 가는 겁니다. 인구 분산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자 보십시다. 우리 옛날에 그 경부 고속도로 할 때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가 정주호 씨를 불러놓고 이 경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경부 고속도로 활성화되어질 때 나를 평가해달라.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차관을 끌어다가 미국에서 푸대타리가 돈을 안 주니까 광부를 멀쩡한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그 광부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독일에서 차관을 들어올 때 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정중에 불러놓고요. 내가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 빚이 엄청 많이 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이 대한민국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밤잠을 안 자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을 욕지대를 많이 서울 경기로 분산시키고 많이 묶어놨잖아요. 그죠?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언젠가는 서울 수도가 행정도시가 이걸 다 막고 지금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어디가 서울인지 어디가 경기도인지 모르고 다 까발려버렸지. 그죠? 나는 이번에 막 났을 때 막 담벼락 막 치고 있잖아요. 산 깎아서 만든 땅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분당 일대. 그죠?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요. 야,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안목이 있었구나. 조상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이런 것들. 지금 비가 어떻게 합니까? 좁고 막 쏟아진다 그러지요. 좁고 막 쏟아진다고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져 왔고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온다는 그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은혜가 우리가 찔림받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당하는 신앙의 영적 은혜가 있고 육적 은혜는요, 이 경제, 전쟁의 수식, 물가 폭등, 오염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성취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 선지는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창조해서 갈 때 우리는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 되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양식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잘못됐어. 여보, 당신 생각이 아내와 남편에게 뭐 시끄럽다 이걸 까꿍까꿍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 판단이 잘못됐어. 이거 고치고 가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양보하고 가자. 오늘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날지라도 말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해 놓고 봉함해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그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그 시대 배경이 보여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고 오늘 내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시대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요, 지혜는 말씀에 봉합된 말씀에 깨달은 것이 최고의 은혜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 말 봉합된 가지고 몰랐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요? 우리는 열매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믿음을 찾겠느냐? 입만 무성하고 나는 전혀 변하지고 바꿔지지 않고 말만 가지고 누게 하면 그거는 소용 우리는 깽가리야 칭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왜 버림받았겠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옮겨갔습니까? 그들의 삶이 수지가 관계가 망가지다 보니까 인정사정에 매여서 그래서 이슬람비 받을 사람은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라. 자식이요? 남편만 못해요. 자식이요?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푸른 신앙 가질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용사의 신앙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잘 알려는 이 작은 은혜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다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는 땅끝에도 시작되어지는 역사.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굳게 살 수가 있느냐. 자,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나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에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지 않은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남 예수 믿는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연보드리는 사람,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복음이 같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 위에 내리는 남모르게 새벽에 가을에 열매가 되는 이 인생은 이런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진 은혜, 찔림받는 은혜, 이것이 인생이나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에 또 야곱의 남자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자 여러 나라라는 것은 많은 백성이나 여러 나라 같은 단어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밟고 지나간 점, 어떤 대적에도 우리는 그 대적을 능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미가는 얘기하고 있지만 요엘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 숫자 7이 아니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보혜사 상의 감동 속에서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7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요 망가지기 쉽습니다. 먼저 말씀에 기울이면서 한 알갱이를 남모르게 받고 여기다 해서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 들려지겠습니까? 귀 막힌 사람은 안 들려요. 귀가 막힌 사람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사 하나님께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사 이럴 때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이 은혜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대적자가 나올지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주시는 역사하심이 늦은 비 같은 성령, 한 알갱이 같은 이슬비 같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미가 선지는 구하면 젊은 용사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어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이 현실을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